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을 정리하라면 구원의 적용자,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 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 아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치마 자락이라도 붙들고 같이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구원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에 이제 개인의 경건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큐티 같은 거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경건이 강조되면서 공동체의 경건은 약해졌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면서 공동체의 구원은 약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약해졌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약해졌습니다. 예전에 구역 예배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모든 구역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인도는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아이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여자분들만 몇 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사실 구역 예배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연합회 활동이 참 강했습니다. 노예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연합회, 지금보다 훨씬 잘 모였고 규모도 훨씬 컸습니다. 이제는 잘 안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졌는데 코로나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꼭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꼭 함께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그곳에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이 공동체의 경건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좀 답답할 수 있고 함께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으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어서 교회를 거부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교회 연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그거 너희가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소아시아 그쪽 지역 반대쪽에 하는데 그곳을 선교를 하다가 바울의 마음에 품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부터 에베소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2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는지 이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로 바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바울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교회는 아마 에베소였을 겁니다. 에베소를 마음에 두었고 에베소에 가려고 노력을 했고 에베소 가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공을 들인 이유는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아마 주변 지역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생각을 해서 에베소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큰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아데미 신전이 저곳에 있습니다.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게 종교성이 아주 강한 곳, 그리고 쾌락이 아주 넘쳐난 도시 에베소입니다. 세상 문화가 아주 가득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역자들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곳으로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요.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목회자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무리가 이 교회 가운데 갈등하고 싸웁니다.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려고 합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출신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한 무리는요, 헬라인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평상시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마주치면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에베소 교회만 지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다 지녔던 문제이고 오늘날 교회가 지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속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 생긴 것이 다르죠. 출신도 다르고 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행동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것을 하나 두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틀렸다고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은 MBTI라고 해서 사람의 성향을 하죠. 너는 I다, 나는 E다, 이것으로 막 이제 갈등도 하는데,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데 옆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싸웁니다. 여기가 당신들만 사는 데야 막 그러고 아마 소리를 지르고 싸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서 말립니다. 행여나 누가 다칠까 봐 가서 말릴 겁니다. 가서 달래고 싸움을 중재하고 싸움을 멈추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시죠? 가서 중재한다, 아니면 가서 싸운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가서 싸우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따집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남편이 잘못한 건지 아내가 잘못한 건지 저는 따집니다. 사람이 좀 다릅니다. 이 정도로 달라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너무 다릅니다. 아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할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잘 이해하시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너희가 지니는 소망이 있다.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때 기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줬다. 그게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거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지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자,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것 다르고
서로 증오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임산부가 어려움에 처하면 돕지 않았습니다. 왜 돕지 않았을까요? 도와줘서 애를 놓으면 이방인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이랬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너희는 서로 다른 민족이었고 함께하지 못했다. 서로 불편했다. 저희 창신이동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0%가 약간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동사무소 물어봤는데 한 9,000명 정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네팔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편할까요?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주일 저녁이 되거나 명절에 여기가 저는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 모이면 분쟁하고 다투고.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죠. 원래 너희와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아니었다. 너에게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함께한다. 자,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새 번역은,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때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멀리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선명했습니다. 너무 달랐거든요.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유대인도 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도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나요? 이방인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혜로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요. 헬라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남자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여자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공통 분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필 여기 앉았을 때 목사님 이런 거 꼭 시키더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걸 바울이 오늘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장 14절 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둘이었는데 이제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원수였는데 보면 이를 갈고 눈을 흘겼는데 이제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물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앞에 자막을 보죠. 3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 둘이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겠다. 주목할 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피가 섞였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 예언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언 앞쪽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아서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한 왕을 세우겠다. 이 왕이 다윗인데 이 땅에 임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 가운데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겁니다. 성전을 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파괴되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성전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겁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왕을 세워서 일을 하실 텐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되죠. 이걸 잘 표현한 게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무셨습니다. 성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성전 그림은 헤롯 시대에 있던 성전입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성소,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 앞쪽에 있는 게 성전 뜰이고요. 그 앞쪽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 넓은 마당을 이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부릅니다. 장소마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 성전 뜰에는 유대 남자, 여인의 뜰에는 유대 여자. 이방인들은요,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도 저기 막힌 담이라고 글자가 보이시죠? 경계선이 보이시나요? 점선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넘어오면 죽습니다. 이게 막힌 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고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경고판을 보여주시죠. 이 경고판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를 넘어오면 죽는다. 이방인은 이 막힌 담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성전에는 이 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뜰로 갈 수 있고요, 함께 성소로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전의 성전은 분리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은 하나 되게 하는 성전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전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니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자,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함께 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갑니다. 이신칭이라는 말 잘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인데, 이 진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나만 이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구원 받았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에이, 같이 못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차라리 너 혼자 오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공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용사를 불러서
사자의 젖을 구해 오도록 시켰습니다. 용사는 무사히 사자의 젖을 잘 구해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용사의 몸에 있는 지체들 간에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눈이 얘기하죠.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데 눈은 뭐라고 자랑할까요? 내가 사자를 봤다. 내가 봤으니 젖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자 발은 뭐라 그러죠? 내가 갔다. 내가 갔으니 이게 가능했다. 손은요? 손. 내가 짰다. 이런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가만히 있던 혀가 나도 뭔가 했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너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너는 이 일에 아무도 쓸모없는 넌 그게 혀다. 그러니까 혀가 화가 났어요. 입을 딱 닫았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용사가 섰습니다. 그때 혀가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난리가 났죠. 손과 발과 눈이 잘못을 빕니다. 그제서야 혀가 왕에게 왕이시여, 이건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말이 중요하다. 사실 이것을 하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됩니다. 간장에 찍어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음을 보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양쪽을 가르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로 부르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성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 성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우리 손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우리 손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옛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기준이 되십니다. 이 모퉁이 돌에 우리가 하나하나 연합하여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같음을 인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생긴 것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신 소망이 있는데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지나서 함께 성전뜰을 지나서 함께 성소를 지나서 함께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을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